그러면 가상치간 세 번째 말씀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대상이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죠. 그것은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은 이 말씀에서 지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결혼 전에 처녀로 있었을 때 천사로부터 주님이 자신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넣어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마리아 뱃속에 10달 동안 그 배에 참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좋은 곳이 아닌 말구유, 말의 분비물이 가득한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한 장소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죠. 그 아들을 손에 쥐고서 마리아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목자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더욱더 이 아들의 중요함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자라나는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심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만 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요셉과 함께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성전에서 3일 뒤에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어린 예수가 성전의 선생들과 함께 앉으면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듣는 이들이 하나같이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다고. 야,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기이 여겼다고 누가복음 2장 4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 예수의 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뱃속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태어났어요. 하나님이에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근데 한 번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찾았어요. 또 키우면서 지금 마리아의 눈 속에서 계속 바라본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옆에서 키우면서 참 키우면서 있었던 그 마리아, 이제는 커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던 그 예수가 결국 때가 되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다니면서 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다닐 때 마리아가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 날지 근심과 걱정이 마리아 마음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문에 예수에 대해서 별로 좋은 소문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전에서 그는 소동을 피우셨고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들을 잘 지키지 않았고 또 늘 연약한 자들의 대변으로 있었던 예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꼭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재판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더니 결국 십자가 향을 지게 되고 그렇게 자신이 귀하게 여기며 키웠다. 하나님이라고 여겨 하나님 것을 알고 그렇게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키우고 그렇게 키웠던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아무리 형체가 보이지 않게 온몸 육체가 다 피가 범벅이 돼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마리아 어머니 말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한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마리아가 육적인 어머니이지만 또 주님께서 직접 창조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자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어쩌면 마리아에게 이 표현만큼 가장 큰 위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은 내 어머니였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당신은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계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효의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당신의 창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향한 존중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언어가 공경함과 존중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기준에는 못 미쳐 보이고 여러분의 생각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창피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동안 공경함과 존중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공경의 언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십자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가장 지난 세 번째 말씀에서 보는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고 계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의 한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네가 이 어머니를 책임져라. 네가 이 어머니와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은 그의 평생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나의 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낳고 키우며 성장케 했던 어머니 마리아를 너무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분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는 귀한 미션을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에게나 주님의 귀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주님의 것을 그렇게 위임하거나 위탁하거나 귀한 사명을 맡기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꿈의 인생, 비전의 인생, 소망의 인생, 그런 희망의 인생,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의 그 순간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을 맡기실 때 아무에게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주님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따르고 그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이렇게 특출나 보이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아름다운 그 귀한 것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돈 벌려고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뭔가를 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쏟아부어주시는 그런 꿈의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꿈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을 위해서 뭔가 스펙을 쌓으려고 어떤 뭔가를 쌓으려고 다른 것에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 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신지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도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괴로울 때도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마음이 뭔가 캄캄한 그런 어둠 속에 갇힌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의 신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꿈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내가 응답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머무시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머무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 번째 메시지, 보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상천의 세 번째 메시지,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요, 이제는 또 네 번째 가상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은 완전한 히브리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통용되었던 언어가 아람어였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주님이 완전한 히브리어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해 듣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나를 버리신 겁니까?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보다 사실 더 좀 리얼해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버리신 겁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외침을 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오르신 6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보라 내 영혼이라 하라고 말씀하시기는 3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은 그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깊은 어두움에 그 3시간을 침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계셨을 때쯤 고통의 극한에서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버리신 겁니까? 주님은 그 3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이 순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피눈물을 흘리시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러면서도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지만, 주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단절된 그 고통, 그것만큼 아픈 것은 없었습니다.